오늘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에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진쳤고 림마에서 발행하여 림모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엘라다에 진쳤고 그엘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쳤고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카에 진쳤고 미카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브네야 아간에 진쳤고 브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홀라기캇에 진쳤고 호라기캇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진쳤고 욥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 게벨에 진쳤고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이었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온에 진쳤고 분온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야 아바림에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쳤고 아바림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이 베제시못에서부터 아벨시팀에 미쳤었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명,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완수한 후에 이제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을 쭉 추억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여정은
실제로 이동 경로에 따른 그 팩트 체크에 중점이 있었다면 이번에 나오는 이 모든 여정은 모세의 추억 속에, 모세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중간에 사건들이 기록돼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지 처음에 그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무슨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계속 크리스찬의 삶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사회일로 학업으로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틀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또 사이클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라는 첫 마음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광야에서의 여정도 첫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맞아, 우리가 그곳에서 큰 구원을 맛봤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스타트 지점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인도하는데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계속 반복이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큐티 할 때처럼이 아니라 성경을 쭉 통독을 할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이곳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에요? 아무 데서나 진을 치고 아무 곳에서나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구름이 장막에 위에서 다 거치면 그때 다 모든 것을 패킹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또 어느 곳에 아무거나 피곤하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면 그곳에 또 패킹하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짐도 있고 실수도 많았지만 이 지난날 40년을 돌아봤더니 주님과 계속 동행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때 실수할 땐 진노하셨지만 훗날에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왕궁이 세워지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이때를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행복했잖아. 그때 너희들은 내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고,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여기에 텐트를 치라면 치고, 그때 광야에서 우리의 신혼 시절 행복했잖아 라고 하나님은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굉장히 서툴렀지, 내 의도를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았지, 그렇지만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너희와 나는 동행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리 떠나니? 여러분, 적어도요, 이때는 우상 숭배할 때 있었습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지금 다 목적지에 이르러서 그 발람에게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기 전에 그 여정 전체적으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땡깡도 피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음식도 공급받고 훈계도 받고 그 법궤도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멀리 갔니? 이제 너희들 예전 같은 텐트는 아니지만 너희들만의 성도 있구나. 너희들 성읍도 있구나. 너희들 무기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멀리 떠나갔니? 우리의 신혼 시절 기억 못하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놀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난 40년을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가 있구나. 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이 보석이 되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죠. 매일매일 사이클 도는 그냥 똑같은 일상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손안에 붙잡힌 자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압 평지에 이르렀네요.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14살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지난 날을 14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는데 지난 중고등부 6년을 여러분 요약하면 얼마나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짧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짧게 요약되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기록이 짧아요. 그런데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나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요약하면 요약할수록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산 날을 요약한다면 나는 어떻게 요약될 것인가? 자, 이곳에 48절에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리고 49절은
모압 평지에서 떠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평지가 어느 지역인지 평지라고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어느 공간이 이 지역을 설명해 줍니다.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베시딤에 이르렀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신상들과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모든 것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들어가면 먼저 누리는 것에 취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에 관련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절대 타협할 여지를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단어 굉장히 우리 현대시대도 많이 쓴다는데 오늘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제비 뽑아 여기에 박스를 치고 별표를 해놓으세요. 수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한 가족이었어요. 조상으로 올라가면 12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광야에선 서로 나눌 것이 없었어요. 늘 공평하게 똑같이 만나를 먹었고 똑같은 물을 마셨고 똑같은 텐트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면 지형이 다 달라요. 어디는 산지가 있고 어디는 냇가가 있고 어디는 호수가 있고 모든 지형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곳에서 또 많게 차지하는 자 적게 차지하는 자 사람들의 마음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펼쳐주시면서 자 너희들 능력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투를 조금 잘하는 이 12지파가 이 200만이 넘는 민족이 광야에서 쫙 생활하다 보면 누구는 이것을 조금 담당하고 누구는 요걸 담당하다 보면 마치 이 땅 따먹기에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스펙이 조금 더 쌓여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고는 똑같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마지막에 결정은 농구로 하겠다 그러면 키 큰 사람만 유리하겠죠. 마지막에 100m 달리기로 결정해서 1등부터 땅을 뽑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비 뽑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을 건데 나도 모르겠어. 알아서 되겠지. 그 운에 맡기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비를 뽑을 건데 너희들의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대로 할 건데 수요가 많은 자는 많게 되고 적은 자는 적게 뽑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고려해서 제비 뽑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큰 거 뽑히면 내가 좋은 거 뽑히면 와 적은 거 뽑히면 다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형편을 다 알고 뽑게 하는 거야.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알고 나의 중심을 다 알고 고려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굳이 더 하나님께 아래서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 분량에 맞게 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곳이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곳을 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요. 나아가서 그 땅 가서 여기 우리 땅인데 이렇게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들의 장대함에 그들의 그 용맹함에 그들의 어떤 위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 당당하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곳을 약속하신 것이야. 너희들은 이미 죄가 찼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현실에는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소유권을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실력이 저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의 실력도 일치월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늦게 시작했을지라도 앞장서게 하는 것이죠. 내가 꼬리로 시작했을지라도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 함께 묵상할 것 이야기했는데요. 나의 신앙을, 지금까지 살았던 신앙을 줄여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꼭 기록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것,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 또 내가 저번에 하나님께 올인해서 다 드려서 요즘에 내 주머니가 좀 넉넉치 않다는 것, 이런 거를 이미 하나님이 다 고려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신뢰도가 조금 낮아지는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비 뽑으면 거기에 순복할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하루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에 순수 그리스도의 부부로 가자. 할수 하면 해. 중두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